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은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공동체에 관한 말씀과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정에 관한 말씀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10절 맨 앞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일반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게 되면 너 옛날처럼 살지 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3장 10절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영어로 말하면 put on입니다. 갖다 얻는다는 개념이고 입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되었다는 표현은 내면의 본질이 스스로 변해서 도달하는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입었다는 표현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의 성질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성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적 배경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정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옷 입는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한 곳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가 입은 옷이 그의 신분이나 그의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현대보다 더 확고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도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나 군인 같은 경우죠. 그들이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있고,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들이 입은 옷으로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신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헬라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절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큰 긴 문장은 하나의 주절과 두 개의 종속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절은 너희는 기도에 전념하라,
이것이 맨 앞에 있는 주절이고 그 뒤에 명령형으로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분사구가 나오는데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분사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2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긴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2절 맨 앞에 있는 계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굳세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끈질기게 매달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인칭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단어 속에 성수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 속에.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직역하면 너희는 굳세게 계속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전체 문장을 이끌면서 문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 동사는 일시적인 행동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과 삶으로서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기도는 한번 어떤 것을 청구하고 그 청구서의 결제가 나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 이미지만 생각하세요. 청구서를 보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끈질기게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서를 올려놓고 그 청구서의 결제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비유한다면 데모하는 현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며칠씩 끊임없이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것에 조금 더 유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기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보세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이 있죠.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기 보세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그렇다면 이 재판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재판장이 바르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세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 도시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이고 불의한 악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이 재판장은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맨 앞에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거기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억울함을 품은 이 여인이 재판장을 몇 번 찾아오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얼마 동안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저 여인의 저 문제를,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주 나를 말려 죽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자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너무 끈질기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1절에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ways 그런 뜻입니다. 항상. 그런데 의미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프로스카르테레이테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기도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받아야죠. 저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그 한계를 넘어서 삶의 자세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고른테스라는 단어이고 원형은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망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4장 2절에서 현재 분사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2인칭이니까 너죠. 근데 복수니까 너희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분사예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계속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만 깨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서 망을 보는 것처럼 촘촘히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어라, 잘 살펴라, 망을 보듯이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인가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미혹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세기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단들,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골로새적 혼합주의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들을 골로새적 혼합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그런 이단들은 단일한 이단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요소가 혼합되어져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골로새적 이단들, 혼합주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느냐? 성육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죄악된 악한 육신을 입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 유대율법주의적 사상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음식 정결 예식법 같은 것들을 지켜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것은 부족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이방 종교와 유대교가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로운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자인 에바브라가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한 번만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쭉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명령형 분사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앙의 순수함과 옳음을 해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때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저항이 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타협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에 개신교보다 구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교는 개신교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은 순교자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쯤은 저 양화대교를 건너서 마포 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렇게 턴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가보시고 서울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조선을 찾았다가 이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아내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아내예요. 그 아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묻은 그 무덤이 그 양화진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묘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교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인 걸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ve thousands of lives,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 사람에게 주고 싶다.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난 내 목숨을 다 조선 땅에 바치겠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서 숨져간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남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면 다리 같은 것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 건너가면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천주교회 순교자들 그 기념관이 거기 크게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집도 엄청 잘 지어놨어요. 잘 해놨습니다. 개신교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사들이 쫙 써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 견디다 타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천주교가 들어올 무렵에 타협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제사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지내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개신교가 일제치하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잡아 가두고 목회자들을 심지어 죽이는 상황까지 갈 때 그걸 견디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고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저항했지만 많은 우리 선배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자. 이건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여기고 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죠. 옹호하자거나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 속에, 그리고 개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앙의 그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세기 당시에 그레고른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깨어 있으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단순하게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각성의 의미와 함께 군사적 경계의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병사가 성벽 위에서, 고대 사회에 성벽 위에서 졸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이나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초를 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전쟁터에 서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초병과 같은 그런 의식들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랄 때 집집마다 닭을 키웠거든요, 오래전에. 요즘은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서 생닭이든 살아있는 닭이든 그냥 다 구할 수 있고, 또 닭 요리를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집 앞에까지 가져다 주는, 우리는 이런 편리한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닭을 집집마다 길러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닭을 잡아서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닭이라는 녀석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무지해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닭이 저녁이 되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촘촘하게, 한 집에 한 40-50마리씩 기르니까요, 촘촘하게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아침이 되면 모이를 주어서 다시 불러내는데, 어느 날 어떤 때 보면 닭이 나왔는데 닭이 약간 이상해요. 걷는 것도 뒤뚱뒤뚱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가다가 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보면 간혹 어떤 닭들이 이 날개라든가 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살점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 물어뜯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선친께 물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선친이 하는 대답이 닭이 잘 때 쥐가 파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깊은 잠에 빠지면 몸을 파먹는데도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좀, 그게 사실일까? 그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찌르고 어떤 물어뜯고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번쩍 깰 거예요. 왜요? 고통스러움을 느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몸의 통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들고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간장이 녹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사구 하나를 더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뒤에서 세 번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은 깨어있음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사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강한 가치관이나 신앙적 진리로 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음은 어떤 거예요? 감사하는 자세를 동반한 깨어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냉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단이나 미혹하는 세력들을 분간할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삶에 감사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는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다가올 때 안상홍 증인회입니까? 거기 증인회 JMS, JDM이라고 헷갈릴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JDM은 선교단체예요. 정상적인 대학교 있는 선교단체예요. 그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 거기 JDM, 통일교 무슨 이런 이단들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런 경험,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 aute en eucharistia. 아우테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것,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hanksgiving 그런 뜻입니다. 감사함. 그런데 그 두 개의 단어 앞에 하나가 뒤에 있는 나머지 문장을 이끌어도 되는데 그 각각의 단어 앞에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헬라어로는 n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것 안에, 감사함 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에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안에. 그 안에 있어라. 어떤 안에? 감사함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것이 눈에 뜨이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완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완전한 흰색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얀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 완전한 하얀색 속에서 하얀색이 아닌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협조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하얀색 속에는 하얀색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 완전한 하얀색 속에서 하얀색이 아닌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그냥 써 있는 단어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어느 단어, 어느 획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하시라는 거죠.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고 진리라는 단어도 있고 다양한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 붙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유일하게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PRI도 힘들고 피가 날 때까지 뭐 한다 그래가지고 PRI도 힘들고 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위로서 뭐 엄청난 거는 안 받았는데 매일 밤 돌아오는 게 보초예요. 추운 겨울날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보초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깨어 있는다는 자체가. 근데 계속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장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계속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긴장과 불안일 수밖에 없는 이 깨어 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이 더해질 때 그 깨어 있음이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을 싫어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는 게 긴장과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긴장과 불안을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으로 서든업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감사를 통해. 이 논리를 확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음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음이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그 깨어 있음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더해질 때 깨어 있음이 단순한 불안과 긴장이 아니라 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다리는 건 더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질 부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녀들이나 아내들에게는 왜 말이 자꾸 나와요? 아내들이 아니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실수예요. 편집. 자, 아내를 기다리는 일은 더더욱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걸 알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29년째 똑같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면 한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다 보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와요. 나도 바쁜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무례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오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살면서 몇 번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후원자들이 제가 공부하는 곳을 찾아오신다고 해서 오시는 날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길어지는 거죠. 게이트를 나오지 않는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을 다쳤습니다. 목을 다쳐서 목을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10시간 넘는 거리를 후원자들 한 10분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몇 분에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가만히 서서 있는데, 그렇게 몸을 다쳐가지고 태국 어느 원주민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나를 보겠다고 10시간을 다친 사람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보러 와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시간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단어나 논리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깊이 읽으면 그 안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2절부터 4절의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그 관계를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요셉이에요. 13살짜리 어린아이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몰렸다가 이방 상인의 노예로 팔려 가본 적 없는 남의 땅으로 갔습니다. 22년이 흐른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양식을 얻기 위해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22년 만이에요. 자기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먹을 양식을 얻으러 온 사람이에요.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행동을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면 인신매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형들이 나를 판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식구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냄받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말 타고 가마 태워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모습으로 갔을지라도, 형상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룸교회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소개로 왔고 알다가 왔고 지나가다가 왔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떻게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석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초병이 깨어있듯이 깨어있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건 이미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내 삶이 깊은 영적인 슬럼프 혹은 잠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쉼없는 기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의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